오늘 이제 금요 신앙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제목을 이제 기독교를 파괴하는 세계 정부주의자들 이렇게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은 지금 시대는 어떤 한 나라나 한 국가만이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말 그대로 전 세계가 함께 동시에 움직이고 전 세계가 서로 긴밀하게 참 연계가 되어 있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특히 뭐 정보, 통신, 이게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온 세상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특히 선지서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한 지역, 어떤 부족, 하나님 한 어떤 민족의 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요 몇 년 동안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뭐 대선 또 바이든 어떤 그런 저 먼 미국의 그 어떤 사건이 굉장히 우리하고 뭔가 영광이 되는, 우리같이 참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뭔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항상 경계하는 것은 저는 음모론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음모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도 많이 읽고 그런 자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대 취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세계 정부주의자들이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뭐 딥스테이트나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함이 떨어져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도 실체, 여기에 대한 실체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책이 없습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사건이나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살펴봐서 제발 좀 음모론의 거품은 싹 걷어치우고 제발 좀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말고 있는 세계를 실체로 봐야지. 대단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자꾸 음모론 쪽으로 가는, 음모론으로 가면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누군가 뭐 내 뒤를 쫓아와서 나를 암살해라 한다. 그게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그죠?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자꾸 불필요한 음모론을 자꾸 양성하는 거, 그런 그들이 양성하는 그런 거짓 정보에 자꾸 휘둘리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현실적으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현실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게 올바른 신앙이지, 자칫 신앙을 가졌다는 게 어떤 망상이나 허상이나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허비하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깝지만 유난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음모론에 약해요. 맨날 그냥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물론 이런 세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세력들이 진짜 얼마나 무엇을 하는지는 거의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 없어요. 맨날 그냥 같은 얘기만 양산이 되고 전혀 관련도 없는 걸 막 이렇게 저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이게 뭐 프리메이슨이나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그런 자꾸 망상에 빠지면은 그건 또 하나의 정신병이니까 그런 허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를 파괴하는 세계 정부주의자들. 근데 여기서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기독교만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제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 강좌를 하니까 기독교라고 한 것뿐이지.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이제 그 다니엘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미 다니엘의 꿈에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보여줍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금신상을 보세요. 그 금신상 자체가 뭡니까? 인류예요, 인류. 우리는 성경적 관점으로 이 세계와 세계 역사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괜히 자꾸 불필요한 음모론에 기대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 이전의 서구 문명은 전형적인 미신과 이방 종교와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이제 서구 세계가 이제 그리스 로마의 문명과 이 유대 기독교의 문명이 이제 서구의 이 역사를, 이 서구의 모든 것들을 기초하는 주축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서구 문명은 어쨌든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유대 기독교 문명이 모든 정치와 국가와 예술을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체계를 잡아요. 그래서 비록 로마 카톨릭이지만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동안 그래도 기독교적인 그 제국, 기독교적인 체제를 이렇게 형성하는데 막대한 그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역시 더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서구 문명과 정치 체제, 사회 체제를 형성했죠. 자, 그런데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이 세상의 지상 낙원, 그냥 유토피아나 지상 낙원이라는 말도 사실은 좀 쓰기가 좀 꺼려지긴 하는데,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20세기 들어와서 또 20세기 중반 이후에 이 어떤 경제나 정치나 무역이나 그 다음에 어떤 정보, 지식 교류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굉장히 이상적인 그러한 그 어떤 계획과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곳곳에서 세상을 일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일을 하는 게 물론 보이지 않게 숨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보이는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이런 보이는 활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때요? 서서히 어때요?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을 그냥 암흑 속에서 자기들끼리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은 그거면 음모론이 되는 거예요. 음모론.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그렇게 이 땅의 세상이 무슨 판타지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마법과 환상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이 현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그 선한 생각을, 그러니까 좀 테러도 없고 전쟁도 없고 민족과 종족 간에 좀 분쟁도 없고 또 자연 환경도 좀 파괴하지 않고 좀 사람들이 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질병도 없고, 그러니까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그걸 꿈꾸는 게 틀림없어요. 마르크스도 그렇고 모택동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레닌도 그렇고 저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세계가 이 세상과 인간을 뭔가 행복하게 한다는 아주 굉장히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한 과정과 절차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아주 무자비하고 전쟁과 테러가 있죠. 그러니까 저들은 정말 이 세상 자체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이 애초부터 사실은 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거기에 반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은 매일 전쟁이요, 죽음이요, 테러요, 가난이요, 비참이요, 질병이요, 고생, 고통.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인류는 어때요? 단 하루도 이 땅이 어때요? 좋은 날이 없어요. 오늘도 누군가는 죽지 않습니까? 오늘도 누군가는 병에 걸려서 병원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누군가는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많은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현실적인 세상을 잘 바라보고,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가서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천국이야말로 성경 말씀 그대로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밤도 없고, 천국이야말로 정말 우리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완벽한 곳이에요. 완벽한. 근데 이 지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그런 면에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현실적인 걸 알려줘요. 실체를 알려주는데 그게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에게는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누구냐? 이게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왜 딥스테이트니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물론 이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그냥 정치인, 관리, 학자, 그 다음에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들,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을 생산하는 지식인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화와 그런 것들을 또 리더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감대가. 뭐 예를 들면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도 그래요. 다보스 포럼도 음모론자들은 다보스 포럼이 마치 무슨 그냥 사단의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완전히 무슨 지들끼리 세상을 막 요리하는 곳으로 보는데,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다보스 포럼에 모인 사람들은 흔히 얘기해서 이 세상의 리더들이에요. 정치나 경제나. 근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변화하는 세상, 뭔가 좀 시대. 이제 그들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어떤 선한 목적, 좋은 목적, 뭔가 좀 자기들이 좋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추구하는데 그 과정이나 절차나 결과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바로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기독교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을 믿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영적인 세계관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가 저들이 볼 때는 어때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족, 가정, 또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자연, 별과 하늘과 땅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또 사회와 국가를 하나님의 일반 선지적 관점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간들이 어쨌든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섭리하시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어때요? 아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해야 하지. 그러지 않고 자꾸 음모론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은 진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더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지금 우리 시대의 엘리트, 그러니까 뭐 정치 지도자나 관리나 어떤 다국적 기업의 CEO들이나 어떤 정책을 만드는 고위 공직자나 어떤 지식을 양산하는 지식인들이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어떤 인류의 궁극적인 안정, 평안, 또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또 가난도 없고 뭐 성적 차별도 없고 인종 차별도 없고, 이게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철학을 갖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이 세계 전체 각 나라와 국가와 대륙의 그런 사회체계, 정치체계, 경제, 문화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들이 생각하기는 굉장히 좋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기독교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훼손되고 파괴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을 이제 하나로 묶자. 지금 같은 세상에 이제 무슨 국경이 필요가 있겠으며, 지금같이 그냥 이 정보통신이 발달했는데 무슨 민족이 무슨 소용이 있고, 지금 같은 세상에 무슨 가정이 무슨 필요가 있냐? 남녀가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무슨 성적인 정체성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지금 같은 세상에 무슨 무슨 군대를 각 나라에 조직할 필요가 뭐가 있고, 경찰을 각 나라에 조직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하루는 묶어서 전쟁이 없고, 경제도 모든 국가 장벽을 다 철폐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좀 하나로 만들면 얼마나 평안할 거냐. 저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그리스 로마도 이 자신들이 그 어떤 정치 철학과 군대와 어떤 철학으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신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 로마도 결국은 그 문명이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천년도 카톨릭도 이 교황이 통치하는 세상이 됐을 때, 세상이 참 평안하고 안정되고, 신을 향한 인간의 이 세상의 목적을, 신을 향한 그런 세상을 만들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중세 천년의 꿈도 깨졌어요. 무슬림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나 또 히틀러의 그 나치 제3제국도 뭡니까? 결국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체제가 되면 모든 사람이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할 것이다. 다 이거예요. 굉장히 그 과정이나 결과가 무참하고 파괴적이고 전 지구적으로 혼란도 오고 고통을 주는데, 애초에 설정하는 그 목표는 지극히 평범하고 결국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뭡니까? 단순해요. 내가 좀 편안하고 무병장수하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무기도 없고 괴로운 일도 없고, 그게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그렇게 안 되는 이유를 찾다 보니까 어떤 기후의 문제다, 국가 간의 장벽의 문제다, 인종 성차별의 문제다, 기업의 문제다, 정보통신의 문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양한 원인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이제 앞으로 추구하는 저들의 이제 실제적인 실천 계획이 뭐냐면, 일단 가정을 해체해요. 이미 이것은 벌써 그리스 플라톤에서부터, 플라톤의 철학에서도 이미 나타납니다. 가정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공동 육아하자. 무슨 부부가 무슨 필요가 있냐? 부부도 공유하자. 그러니까 가정이라고는 존재가 굳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그들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도 필요 없고 아버지도 필요 없고, 사람이 하나의 객체가 돼서 이 땅에서 그냥 살고 그 사회 조직에 자기 충실한 일원이 되면 되지. 무슨 가정을 꾸며놓고 거기에 아빠, 엄마, 누나, 동생,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성경적 관점으로 믿고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저들이 볼 때, 이거 기독교인들이, 이놈들이 보니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성경의 관점대로 그걸 고수하니까, 그러니 당연히 세계 정부주의자들에는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벌써 작년 초반부터 모이지 마라, 예배 인원을 이렇게 10분의 1, 10%, 20%. 자, 보세요. 벌써, 물론,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고, 상식적으로 또 그래야 하는 면도 있긴 한데, 그걸 통해서 교묘하게 어때요? 교회를 해체시키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생겼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 땅에서 교회와 기독교인의 세력이 약화돼서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실천 목표 계획과 진행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기독교회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 성별 해체.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이제 남녀라는 말도 이제는 아마 앞으로 못 쓰게 할 거예요. 남자가 어디 여자가 어딨냐? 똑같은 사람이다. 이게 앞으로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지칭만 해도 법으로 걸릴 시대가 와요. 틀림없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정부가 해체돼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뭐 우리 한국 정부, 뭐 일본 정부, 중국 뭐 있잖아요.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거대한 하나의 EU 체제이긴 하지만 사실 유럽은 사실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영국이 이제 거기에서 또 탈퇴를 하긴 했지만. 근데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은요, 각 정부를 해체한다. 각 정부가 있으니까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민족 간에. 그러니까 정부를 해체해버리자.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도 저게 지금 미국의 좌파 정치인들이나 미국의 좌파 그룹들은 미국 정부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보니까. 그냥 세계 정부에 편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란 나라 이제 필요 없다. 왜 우리가 세계 최강이 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우리의 군대와 우리의 행정부 조직을 그냥 세계 정부에 편입시키자. 이거.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아주 해체가 가장 저들의 기본 모두에 가정도 해체하고 남녀도 해체하고 성별도 해체하고 정부 해체하고 정부 진짜 해체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마지막도 우리가 뭐 적그리스도 다니엘 정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뭐냐면 가만 생각해봐요. 모든 정부가 해체돼야 단일 정부가 되는 거예요. 각 나라가 주권적인 정부가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도 마지막 때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일하죠. 그럼 벌써 뭔 얘기냐면 그때쯤엔 이 벌써 각 나라의 주권적인 정부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유엔이라는 것도 벌써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그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유엔은 그 작업을 시행한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시범적 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유재산 폐지. 이 사유재산이 있으니까 싸운다 이거죠. 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공평한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싸울 일이 없지 않냐. 누구는 건물 있고 누구는 아파트 있고 누구는 초가집 있고 이러니까 싸운다 이거예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가 자꾸 없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공산주의는 단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마르크스 이전에도 공산주의는 있었고 구소련이 해체된 뒤에도 공산주의는 있고 이 공산주의 사상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약간 변형, 옷만 약간 바꿔질 뿐이지 점점 이 세상 자체가 지금 어때요? 공산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없어졌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한번 세상을 다시 한번 봐요. 진짜 없어진 게 아니에요. 더 강화되고 더 교묘하게. 그러니까 사유재산도 없어버리고 남녀 해체, 가정 해체, 종교 해체. 종교도 참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종교 전쟁, 이슬람, 자꾸 어떤 테러 이러니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암묵적으로 종교는 필요 없다. 뭐 기독교니 가톨릭이니 정교니 이슬람 이러니까 싸움 난다. 그러니까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조금이라도 다툼과 분열이 있으면 그건 없애버리려고 해요. 아예 없애야 애초에 원인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 단순 무식하지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부부싸움 하니까 이혼하니까 아예 가정을 없애버리면 없겠지 않느냐. 굉장히 기발한 생각이죠. 근데 진짜 그게 과연 좋은 생각입니까? 남녀 간에 갈등이 있으니까 남자 여자도 없애버리자. 화장실도 남자 여자 이제 나누지 말자. 왜 남녀 간에 자꾸 싸우니까. 그러니까 없애자. 그러니까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이 해체 이론을
아주 모든 영역이 정역이에요. 각 나라마다 무역 전쟁하니까 야 그러면은 세계를 단일 경제권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미 단일 경제권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세계 경제 공동체가 있죠. 이제 이걸 새롭게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다보스 같은 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세계의 경제나 정치를 이젠 좀 자꾸 서로 나누지 말고 좀 하나가 되고 국경도 없애고 기업도 그냥 다국적 기업으로 다 몇 개 만들고 군대도 해체하자. 군대도 결국은 우리나라 군대 너네 나라 군대 아니까 서로 싸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군대도 해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폐도 지금 문제가 커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아직 정리가 전혀 안 돼 있고 이 암호화폐도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이 전통적인 화폐를 없애려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여겨져요. 이게 없애는 게 목적이. 앞으로 화폐가 없는 사회, 현금이 없는 사회잖아요. 이미 그게 상당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화폐라는 개념 자체도 굳이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암호화폐도 그런 식으로 추구해서 아마도 앞으로 미래의 세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신용카드니 무슨 뭐 지폐 이런 걸 알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냥 각 사람마다 암호화폐를 일정하게 배급을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그게 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성경의 666이라는 것은 이건 실체가 있는 거예요. 자꾸 666을 영적으로 자꾸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순이에요. 모순. 물건을 사고 판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영적인 거를 무슨 물건을 사고 파냐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 기후. 그러니까 맨날 환경, 기후, 뭐 기지구 온난화가 어떻다. 실체가 없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빌 게이츠가 쓴 그 환경에 대한 책도 전부 다 데이터를 조작하고 근거도 없는 얘기가 가득하다 그러죠. 전문가들이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지만 경제와 정치의 독점 지배를 하는 거예요. 독점 지배. 그러니까 자꾸 주인이 여럿이니까 싸우니까 국가든 경제든 정치든 독점하자 독점. 근데 이걸 누가 독점하냐? 엘리트가 독점해야 된다. 엘리트가 독점하고 우리가 잘 해줄 테니까 민중들은 따라오기만 해라. 이게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 종교도 우리가 독점할 테니까 이제 뭐 부처니 알라니 예수님 각자 따로 믿지 말고 하나만 믿어라. 하나만. 우리가 정해준 그 신을 믿고 정해진 종교만 갖자. 그러니까 독점 체제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을 감시 체제하는 거. 개인을 감시 체제하는 건 이건 뭐 일도 아니죠. 곳곳에 뭐 이제 뭐 CCTV, 그 다음에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계정, 인터넷 계정들. 이게 다 개인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계정 삭제해버리고, 스마트폰 뺏어버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완전히 그냥 고립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 트위터가 페이스북이 트럼프 대통령 계정 차단했죠. 그 다음에 트위터가 그 천안문 학살 30주년 때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 계정을 확 삭제해버렸어요. 구글이 그 중국의 칭화대와 인공지능 기술 협력을 체결합니다. 근데 미국 국방부와는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중단해버렸어요. 헐리우드가 중국의 그 공산당 자본을 3번 유입해가지고 꼭 중국 배우, 배경을 꼭 중국 도시, 중국의 뭔가 호의적인 그런 스토리로 막 각색을 막 각본을 막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각 개인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제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류가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뭐 페미니즘, 동성애, 그 다음에 인종 갈등 자꾸 유발. 인종 갈등도 인위적으로 자꾸 유발시키는 거예요. 자꾸. 어느 하나의 사건을 계속 언론에다가 자꾸 하면 여기 뭐 백인이 흑인을 이렇게 막 차별한다.
그 뉴스가 전 세계 막 한순간에 퍼지면 누구나 다, 야, 이 백인 놈들이 나쁜 놈들이구나. 흑인은 좋은 사람이구나. 인종 갈등을 자꾸 유발시켜. 어떤 하나의 사건을 크게 확대시켜가지고 그걸 언론에다 확 뿌려버려. 언론도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다 이미 잡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이 세상의 그 거대한 언론들, 영향력 있는 언론들은 다 결국은 그 언론을 독점하는 엘리트들이 있어요. 그 엘리트들이 바로 뭡니까? 다보스 포럼의 회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구상에는 이 엘리트들,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는 뭐냐? 어떤 한 그 분야에서 탁월한 어떤 그 능력, 지식, 뭔가 또 그런 게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발탁해요. 발탁해가지고 더 많이 지원해주고 더 성공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적의 인물로, 하수인으로, 또 그런 사람으로 경영을 하도록 그 자료를 주고 체제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면은 거기 그 체제에 수용하면 계속해서 엘리트 그룹에 있는 거고, 그 체제가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반감을 가지거나 반대하면 바로 그냥 자동으로 그냥 탈락하고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총기 규제도,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총기를 가지고 있으면 벌써 사람이 어때요?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자꾸 총기 규제한다는 그 말을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좌파들이에요, 좌파들. 총을 뺐자. 총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껏 이 사회와 이 세상을, 뭔가 지배하기 통제하기 개인을 통제하기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총기를 다 뺏는 거예요. 근데 그걸 뺏으려면 어떻게 해요? 총기가 나쁘다는 거, 총기 사고를 자꾸 뉴스를 자꾸 만들고 생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총기는 소유하면 안 되겠구나. 빨리 법을 정해야 되겠구나. 그쪽으로 마음이 가잖아요. 주식 열풍.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은 필요한데, 사람들로 하여금 주식에 자꾸 주식에 자신 인생을 막 투자하게 해서 나중에 그게 한 사람을 어때요? 자본에 대한 망상을 가지게 해서 한 인간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도,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하지만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 4차 산업, 그동안 우리가 근세 경제 역사를 보면은 그동안 이제 3차, 지금 이제 4차 산업의 초입이요. 이 4차 산업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AI. 인간을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대체해서 이제 인간이 필요 없는 그런 회사, 인간이 필요 없는 사회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현장에서 인간이 다 쫓겨나고 거기에 AI가 다 들어와서 자리를 잡겠죠. 그럼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사람들이 어때요? 쓸모없는 잉여 인간으로 돼버리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제 학자들이 또 많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굉장히 막 낭만적인 얘기를 해요. 일주일에 한 몇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AI에 맡기고, 굉장히 낭만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큰 재앙이 되고 재난이 될 게 분명해요. 물론 어떤 식으로든 그 형태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4차 산업은 전 세계 경제를 재편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게 틀림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세상이 4차 산업이 어쩌고, 아까 얘기했지만 가정해체가 어쩌고, 사유재산 이런 거 관심 없죠.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하루 그냥 그저 사는 게 목적이죠.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뭡니까? 그런 대부분의 인류는 그저 각자 그저 관심, 자기 삶에 충실할 뿐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조직과 돈과 그 엘리트들을 적재적소해서 이 세계를 재편하는데 지금 쓰고 있고, 그리고 대다수의 인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고 싫고가 아니에요. 내가 좋고 싫고, 난 좋으니까 거부해.
아니 좋으니까 나는 난 싫으니까 거부해. 이럴 수가 없는 사회로 점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지만 벌써 사회가 드라마나 영화나 벌써 동성애 옹호되는 그런 문화가 깊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호의적이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이상한 산세벌이고, 내가 또 반대해봐야 아무 힘이 없어요. 내가 나은 사람 백날 저 밖에 나가서 메가폰 들고 동성애는 잘못된 겁니다. 가정을 해체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 백날 떠들어봐야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참 이게 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재편되는데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살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거대한 핵심 기업들, 아까 구글, 아마존, 테슬라, 페이스북, 다국적 기업들, 그 다음에 군대와 경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저들이 다 이미 어때요? 저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저들이 주도하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저들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거기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저들이 뭐 가정을 해체한다, 동성애나 뭐 이런 많은 것들,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와 목적을 추구할 때 저들은 뭐야? 야, 그럼 너희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나가. 너는 여기 살 이유가 없어. 나가버려. 그럼 어디로 나갑니까? 아니, 세상 어디로 나가겠어요? 뭐 산으로 가요? 이젠 산으로 들러가면 소용도 없어요. 이 자연이라는 것 자체도 이미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아까 얘기했죠. 환경이나 기후를 목적으로 어때요? 그걸 발판으로 해서 자연도 저들이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종자 씨앗까지도 함부로 못 씁니다. 종자 씨앗 하나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면 진짜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죽든지. 근데 그게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굉장히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리고 세상 자체가 이 엘리트 체제로,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엘리트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제일 똑똑한 철학자가 지배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군인, 그 아래는 이제 농사꾼들, 그 아래는 이제 노비들. 그러니까 인류는 대다수는 무지몽매하니까 엘리트, CEO, 기업의 회장들, 정치가들, 군인들, 학자들, 이 엘리트들이 무지몽매한 저 돼지떼 같은 저 동물들을 다스릴 때는 그 권한을 그런 세계로 가야 세상에 전쟁도 없고 테러도 없고 종교 간의 갈등도 없고 가정의 갈등도 없고 기업의 갈등도 없고 자연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고 굉장히 환상적으로 아름답게 들리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각 개인의 자유를 다 빼앗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기 개인의 자유가 다 이미 빼앗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특징은 자유입니다. 마귀와 죽음과 이 저주에서부터 자유인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자유를 우리가 규정할 테니까 우리가 주는 만큼만 너희가 자유를 누리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가장 보편적, 아니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예배 참여 숫자 줄여라, 행사하지 말아라. 왜? 전염병을 핑계로. 이 코로나도 참 희한해요. 누구 말대로 초기에 막 중국에서 막 쓰러지고 막 엎어지고 왜 그게 서구에서는 그런 장면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조작된 게 틀림없습니다. 조작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중국에서 나타났다는 그게 다 내가 조작이에요. 조작. 뭐 누가 죽어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도
왜 그게 왜 미국이나 왜 유럽에서는 그런 게 왜 안 보이냐 이거. 똑같이 보여야지. 응? 자, 세계 정부주의자들은요, 결국은 정치나 언론, 특히 언론, 교육, 경제, 법, 대중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포츠 이런 걸 통해서 인류를 통합해서 하나의 정신, 네, 하나의 신, 하나의 정치 체제, 하나의 경제 체제, 하나의 법, 하나의 문화. 저들은 그거를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 코로나19가, 이 팬데믹이 이거를 전 인류를 통제하는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1차 실험.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경제를 통제할 수 있고 정치, 사회, 문화, 각 개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실험으로 저는 봤다고 생각해요. 예. 분명히 이 세상을 하나로 묶는 이러한 세력들은 이번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세상을 이런 식으로 해서 통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인해서 재편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개인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번 실험에서 저들은 분명히 많은 걸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명히 앞으로 각 영역의 엘리트들에게 그 실험 데이터를 나눠줘서 이 세상 전체를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실험이나 아니면 또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체제를 분명히 만들어낼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나 중세나 근세 때 이 전염병은 한 제국과 국가 사회를 다 몰락시켰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진 것도 AD 166년에 들어온 그 전염병이 로마의 인구를 그 병으로 인해서 죽어나가니까 로마의 그 적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밀고 들어와도 로마가 어때요? 힘을 못 쓴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 내부의 적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러한 그 기독교를 파괴하는 그 세계 정부주의자들에게 그런 아젠다에 편승하는 기회주의자들, 하수인들이 기독교 내부에 많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새 천년왕국, 하나님께서 교회의 새로운 기회, 선교와 전도의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고 망상을 떠는 그런 헛소리. 사실은 철저하게 기독교를 압살하고 서구 유럽 기독교 문명을 파괴하고, 그래서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반을 닦는 이런 전초 작업을 하는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기독교 내부의 적들도 눈에 띄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이 세상에서,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제에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킵니다.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인간이 별짓을 다 해봐야 세상은 절대 천년왕국이 될 수 없고 천국이 될 수 없고 지상낙원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을 써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절대 이러한 체제와 이러한 사회와 세상이 됐을 때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어떤 희생이라든가 어려움을 우리는 기꺼이 그걸 받아들여야지, 우리는 그거를 인위적으로 피할 수도 없고 굳이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항상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늘 적대적이고 반대되는 세력이니까. 그래서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수많은 인류에게 어떤 새 희망, 새 세계,
이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모든 기업이 장사가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모든 종교가 서로 하나가 되고 모든 인류가 서로 웃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 그 아주 꿈같은 이상과 환상을 영화나 드라마나 정치체계나 철학으로 교육에서 문화에서 수많은 사람들 지금 세뇌하고 있어요. 단 기독교인들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기독교인들, 제대로 성경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세상이지 이게 무슨 천년왕국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무슨 천국이냐.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고 성경의 계명을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부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것을 떠나야 되고 그런 식으로 내게 어떤 평안, 기쁨, 내게 어떤 많은 뭔가 좋은 것 우린 그걸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쪼이는 다양하게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걸 인지해야 돼. 그걸 눈을 감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기꺼이 우리가 감수해야지 그걸 뭐 왜 이러냐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필요도 없고 따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기독교를 파괴하는 이 문명이나 정치 세력이나 경제 세력이나 이 기술 세력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 짓밟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동안은 분명히 어때요? 이 세상을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그 어떤 엄청난 새로운 혁명을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 정말 기도 진짜 많이 해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해야 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고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은 참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보거나 알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분명히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게 각 영역에서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도 세웠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고 힘써 그 악의 세력, 배후의 세력을 결국 궁극적으로 마귀의 세력이니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